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 듣게 되잖아요. 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또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미있어. 도무지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드라마보다 뉴스가 어느샌가 더 재밌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때가 자기 인생을 책임을 지고 또 현실을 사는 이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극적일 때가 많고 놀라울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요. 밤에 양을 치던 도중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한 소식을 전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도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목자는 당대 가장 비천한 직업이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렇다면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일까 하필이면? 이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치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추적 60분을 보듯이 홀딱 빠져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적 60분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끝에는 TV는 사랑을 싣고로 끝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35장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하여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명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갔는데 이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포도주에 입도 대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300년 전의 일입니다. 300년 전에.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쓰여지기 이전 그 300년 전에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잘 아시죠? 아합 왕과 이세벨 아주 잔혹한 여인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그런 여자였지요. 가장 사악한 왕이고 그 당시에 바알과 그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때가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단숨에 물리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의 신당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이 바알신을 모시는 이 사제들을 불러서 한 번에 싹 몰살시켜 버리는데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때 그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예후가 인생 막판에 가서 그도 역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할 때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던 것이죠. 요나답은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포도주 잔에 우상이 그려져 있었다,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여하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정신이 몽롱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마시지 말게 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금하고 장막에서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면요, 35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 자리 하는 사람, 한 똑똑한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노동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에 푹 빠져 살도록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북쪽은 침공해서 들어왔고 그들은 이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는데요. 그 지역을 떠돌던 유목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돌던 유목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지명들을 보면 아주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로 보자면요, 경복궁에서 김포공항 정도 되는 거리가 아주 가깝죠. 경복궁에서 김포공항 정도 되는 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유목민들이 충분히 다닐 만한 그런 장소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나?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중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내각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예, 먼저 뒤에서 보면은 이 내각 가문 겐 종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겐 종족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장인어른이 이 겐 종족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고 그 광야에서 이 겐 종족을 만나서 그 종족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모세가 그 종족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했죠.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대로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김포공항에서 경복궁에서 김포공항 사이에 되는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마포나 그런 데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는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역대상 2장 5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사회적으로 볼 때 비천한 직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자기의 손으로 기록하던 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추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이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기관들이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구주가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고서 메시아 구주라고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후시대 이후에 그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열심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돌로 세운 집에 살지 아니하고 천막을 치며 살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 300년 이상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거룩함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주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신 구주를 보고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말들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 아닌 세상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글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을 두고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말과 글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게 하고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경사가 있었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선정한 이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의 억압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그 모습을 살아있는 언어로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한 3권 정도 이렇게 훑어서 봤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억압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강 작가와 함께 요즘에 알려진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 고전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며 전해주는 작가인데 책의 내용에 좋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그맨인 고명환 작가인데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고전을 읽고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 마치 자기 인생을 압축해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은 자기 인생의 한 달, 1년을 풀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문제를 파면 팔수록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 이게 살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파면 팔수록 세상이 더럽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파면 팔수록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죠. 파보십시오, 문제를. 세상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지요.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이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라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성탄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노래의 가사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죠?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또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존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풍을 쏘는 히어로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눈이 주먹만한 외계인으로 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사셨다는 것이죠. 현실의 고단함과 갈등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 고단한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유혹 가운데도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곳이 어디입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곳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의 현실인 그 밤에 양을 치던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것들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고 옥신각신하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평화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금메달을 2번이나 땄었고요. 올림픽 금메달을 2번이나 땄죠. 2번 다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땄습니다. 그래서 빙속의 여자 황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그녀를 보고서 꾸준히 따라오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다이라라는 선수인데요. 이상화 선수보다도 3살이 많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몸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계속해서 스피드를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모두가 기대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이상화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다이라 선수와 2파전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일전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지 잘 아시죠? 결과는 이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가 새롭게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상화는 은메달이었죠. 이 경기가 끝나고 고다이라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화는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그동안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겠다는 일념으로 고질적인 무릎 부상과 종아리 부상을 4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이를 이겨낸 이상화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화는 계속해서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서 1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 올림픽에서 고다이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이 이상화가 해설자가 되어서 중계를 했습니다. 자신보다 3살이나 많고 선수로서는 은퇴하고도 남을 만한 그 나이였는데 이 고다이라는 마지막 올림픽을 출전했던 것이죠. 열심히 스케이팅을 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네, 다시 금메달을 딴 게 아니고요. 17등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이상화는 울음을 참지를 못했는데요. 중계를 하면서도 엄청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고다이라에게서 경기가 끝나고 고다이라에게 찾아가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선수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는 말을 건네는데 그 말을 듣자 고다이라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존경해. 나는 아직도 너를 우러러 보고 있어. 두 선수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경쟁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첫 올림픽에 만났을 때는 심지어 둘이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소수점 셋째 차례까지 초를 다투는 엄청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날도 많았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잘해? 라고 하며 한계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있었기에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고 꾸준히 훈련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를 존경하고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경쟁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장애와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갈등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그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산 가운데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고요. 한계를 통하여서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은 의도적으로 포도주와 포도 농사를 삼가하며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주가 올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현실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이 땅의 현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제약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시고 감내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전에 이렇게 역이나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밤 되고 대중교통이 끊겼을 때 택시를 잡기가 정말 힘든데요. 저는 워낙 원거리를 오가서 부산에 있는 집에 내려갔을 때 이게 그렇게 끊기면은 힘들게 택시를 잡아야 됐습니다. 요즘에는 택시 승강장이 따로 있어서 택시들이 오고요. 앱으로도 택시를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택시를 잘 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운전석을 향하여서 손을 흔드는 겁니다. 내 눈에는 운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을 향하여서 밖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택시에 앉아 있으면은 밖에서 손 흔드는 사람이 너무 잘 보인다고요. 너무 잘 보인다고요. 안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 잘 보인다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하니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서 저기 운전자가 있구나, 손은 들어야지,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 이 정도구나, 은혜가 이 정도구나, 용서가 이 정도구나, 기쁨이 그리고 눈물이 이 정도구나. 바라볼 때의 기준이 생기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현실의 부딪힘 속에 겸손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